광화문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 다윗 찬양이라고 하는 이제 시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면서 이 바지에 허리춤이 내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그러한 것을 떠올리면서 이제 집회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제 생각에 중학생 아니 고등학생 정도, 하여간 3명의 중고등학생이 처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왔는데 앞에 나와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주여, 우리 교회는 언제나 저렇게 중고등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정말 사랑스러운데 내가 이 젊은이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함께 찬양을 했거든요. 그냥 그 마음의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예인이가 내년에 중학생이 되니까 제가 집에 돌아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정 목사님이 조금만 참으라고, 이제 오래 지나면 이제 중등부도 생기고 뭐 그럴 테니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나갔는데,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그 평등법, 박주민 의원 사무실 앞에 가서 평등법 철회하라고 집회를 이제 마치고 목사님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 우리 서천제일교회 한철희 목사님이 금요일 날 그 중고청 수련회가 있는데 말씀 좀 전해 주실 수 있겠느냐고, 스케줄이 어떠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양육은 시간을 땡겨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가게 되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한 30여 명의 중고청 학생들이 모였는데 3명의 그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부러운 마음을 가졌더니 그 주간에 30명의 학생들을, 청년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생각만 하였는데, 그리고 그런 일이 있기를 기대한 것도 아닌데, 제가 집회 가가지고 그 말씀을 전할 그런 건 상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마음 이것을 받으시고 집회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무슨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거룩한 소원을 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예배 시간이 있었고 몇십 년 동안 내가 예배를 드렸으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또는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진짜 주님 만나고 싶다, 머리로만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전 존재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다. 여러분이 거룩한 소망을 품을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냥 돌려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의뢰하시고 신뢰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거룩한 소원을 응답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나 뵙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왜 찔림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요즘 이 성경이 얼마나 왜곡되어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 개교에서만이 아니라 유튜브라고 하는 이러한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무작위로 거짓된 진리가 참된 진리인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는데 그냥 보통 평범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설교를 해서 찔림을 받았겠냐. 아주 흉하게, 아주 욕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욕을 하면서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설교 시간에 욕하는 것도, 애국한다라고 하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애국한다라고 하는 어느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러한 소리에도 아멘 하면서 열광하는 교인들이 정말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종교입니까? 그렇다면 뭐하러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욕을 먹어야 찔림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그런 종교는, 이거는 무당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무당들은 욕하나요? 모르죠. 뭐 무당들은, 귀신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따라하십시오. 인격적이시다. 매우 인격이십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믿었을 때에도 때려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목덜미를 잡아채가지고 교회로 끌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런 분이세요. 쌍소리를 하며 욕을 하며 협박을 하며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라다니며 아멘 아멘 하고 도대체 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 사도 행전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 베드로가 전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전했던 그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잘못 선포되고 있는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왜 찔림을 받았는지, 그리고 찔림을 받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의 말씀의 배경,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딱 그 부분만 여러분이 취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 집단과 이상한 이러한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앞에 어떠한 배경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어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의 값이 지불이 되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우리의 죄도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죽어 예수님의 의가 전가된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생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영광을 허락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따라하세요, 영생과 부활을 주시려는 것이다. 기독교의 목적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부활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기독교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무슨 자유마을 3천 뭐 몇백 개를 전국에 다 하게 되면 또 유튜브를 보니까 기가 막혀요. 한 사람당, 많은 사람이 이렇게 데리고 온 사람당 연금을 10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거기 다 추종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죠? 속에는 다 계산이 있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노후 책임 여기서 지어줄까 봐 그렇게 많이 거짓말을, 앞뒤가 다르게 거짓말을 하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속고 있는 이 교인들,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얼마나 이 기독교가 지금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를 이제 선출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걸 또 앞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했다. 아무개라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될 것이다. 이런데요, 여러분, 본선에도 못 들게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이거 잘못됐다고 다 뒤집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지금 목사가 이게 할 짓입니까? 그걸 순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해가지고 유나무게라는 사람을 당대표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했는데 그 본선에도 못 들게 아웃이 됐단 말입니다. 4명만 이제 진출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용납할 수가 없어서 이거 다 다시 뒤엎고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혼탁하게 하는데 도대체 쫓아다니는 이 무리들은 무엇 때문이란 말입니까? 그게 나라를 위한 겁니까? 3.1절이 되면은 뭐 1,000만 명을 또 뭐 모집한다고 난리들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요 불법이 성행한다 그랬어요. 무법천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라의 법도 상관없이 목사의 이름으로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이 기독교가, 생명을 살리는 이 기독교가 영생과 부활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게 하려 하는 그런 말에 현혹이 되어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으니, 정말 여러분 그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보다도 지금 심각하게 여러분 여기며 함께 이 어지러운 나라를 위해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져서 회개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 본래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영광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며 따라다닐 때 조용히 산으로 피신해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무슨 칭찬 안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사도들이 왜 그랬습니까?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래서 그들이 다 초계와 같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버리고 명예도 다 반납하고 그리고 주님 가신 길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참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이 바로 내가 온 목적이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그거 아니야. 세상에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나를 안 믿는 저들에게도 내가 다 먹이고 하늘나는 새까지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다 죽잖아.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는 것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이야. 그리고 너희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외롭니? 얼마나 슬프니? 너희들의 짐이 너무 무겁잖아. 어린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짐 지우지 않은 자가 없어요. 삶의 고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창세 전부터 만든 그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너희들의 수고와 슬픔을 다 내가 알고 이제는 그 눈물을 거두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자꾸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냥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죄 때문이야.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너희들에게 죄의 유전이 들어와 있어서 너희들의 힘으로는 그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죄의 값을 지불해 줄 거야. 내가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모든 죄악의 짐을 담당하고 죽을 것이니 너희들의 그 모든 죄를 내게 갖고 와. 인정해. 그러면 나의 의가 너에게 전가되어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니까 여러분 더 이상 죄와 벗삼지 않고 의롭고 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니까 얼마나 마음에 자유롭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다 무거운 짐이 있는 게 뭐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다 따지고 보면은 죄 때문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죄책감 때문이에요. 자기 살아온 삶을 양심이 찌르거든요. 이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은 양심이 찌르기 때문에 죽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죽는 성도는 복되다 그랬죠. 이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고 참된 안식과 만족이 있는 그 나라가 있으니 죽으면서도 찬송하며 할렐루야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왔던 곳으로 가면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기로 한 성령을 기다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던 곳이에요.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곳이에요. 흠모할 만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자리에 있어. 너희들을 위해 내가 고난을 당했고 너희들을 위해 죽었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자기들의 죄과들을 서로 고백하며 그리고서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성령이 임하셨던 거예요. 자, 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십니다.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모여 있는 거예요. 6월절 이후에 유대인들의 이제 절기인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이건 나중에 더 깊게 이야기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호련히, 이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눈 깜짝할, 이건 시간을 다룰 수 없는 아주 정말 아주 경각간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분초를 나눌 수 없는 그런 시간인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들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는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식간에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똑같은 목사의 목소리로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었는데 갑자기 자다가 팍 깨듯이, 눈먼 소경이 눈을 탁 뜨듯이, 귀머거리 된 자가 귀가 열려지듯이 호련히 순식간에 갑자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온 집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똑같은 장소였는데 조금 전의 상황과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원천교회의 이 예배당에 항상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목장의 리더들을 통하여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세상에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아버지의 입술을 통하여, 어머니의 입술을 통하여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눈이 떠진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진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죽음 너머의 저 영원한 천국은 막연한 세계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호련히 갑자기 그 세계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영이신 분이며 인격이신 분이 그 사람 속에 쏙 들어가니까, 여러분의 인격을 사로잡으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을 사로잡으시니까 보이지 않던 그 세계가 보여지고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내 살아온 삶이 누추하고, 야, 잠시 잠깐뿐인 이것에 내가 이렇게 목매이며 살았나?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지,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면서 보는 것처럼 믿어지는데 어찌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십시오. 4절,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물론 이때 당시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처처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민을 갔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여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흩어진 민족으로 굉장히 순환의 역사였어요. 그래도 이들이 흩어져 있었지만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지만은
이 6월절이라든가 오순절이라든가 이런 절기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킨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민 갔던 사람들까지도, 일본에 살던 사람들도 와서 그 6월절을 오순절을 지키려고 모였는데, 지금 여기 120명이 모인 이 사람들 속에 일어난 이걸 보니까 너무 막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국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일본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일본 사람이, 영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영어로 동시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술 취했나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1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설교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겁쟁이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다시 그를 용서해 주셨을 때에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을 붙들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였더니 이제 성령님이 그를 사로잡으시니까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었다 말씀입니다. 변덕스러운 베드로가 아니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베드로와 같은 이런 성질이 다 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로잡으시니까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면서 그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종 하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벌벌 떨었던 베드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이 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여러분 그 보셨죠? 북한의 김정은이의 그 딸 김주애라고 하는 아이가 초등학생인 듯한데 그 많은 그들 장성들이죠. 그 노장들 있는데 아버지하고 딱 가면서 그 표정 보셨나요? 아니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애를 저렇게, 그 표정이 너무 해맑잖아요. 아주 그냥 할아버지 고조부인가? 김일성, 김정은이 3대에 걸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의 후손입니까?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해맑은지, 얼마나 당당한지, 딱 코트 입고 또 요요 굽 높은 신발을 신고 그러고 가는데, 살인자의 후손만 되어도 당당한데, 여러분 왜들 우리가 지금 이러고 살죠? 그 군주의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조상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아버지의 백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도열하고 있는 데를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가는데, 진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고 내 아버지인 거 믿습니까? 당장 돈 좀 없다고 그저 굴복하고 돈 100만 원 준다고 졸졸 쫓아다니고, 이게 도대체 기독교인들 맞습니까? 정신들 차리십시오. 이 공기를 주시는 하나님, 다른 건 그만두고서라도 우리가 매일 호흡할 수 있는 이 공기, 돈 내고 살려면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공짜로 다 주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대소변 볼 때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배출되지 않으면 우리가 몸이 부어가지고 다 죽습니다. 신체 하나하나를 다 살피시면서 천하 만국의 80억의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이 살피시면서 누가 그렇게 숨쉬게 하고 누가 먹거리를 주고, 농부가 일해서 먹거리 주는 겁니까? 농부가 아무리 갔다가 씨를 뿌리고 아무리 김을 맺어도 하나님이 비 안 내려주시면 다 타 말라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으면, 바다를 말리우시면 살아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터키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보십시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심각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더 성행할 것입니다.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훈련하시느냐? 의로운 백성들에게 관심 갖고 계신 걸 명심하십시오. 봐라, 너희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너희들의 영혼 도적질할 거야.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신사적이어서 더 성경이 진짜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살인자의 후손이 되었는데도 당당한 모습을 보며 정말 제 마음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주님 손 붙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주님 손 붙들고 주님 품에 안겨 그러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옆에 계신 여러분의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에요. 각각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각각 여러분의 몫을 따라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셨어요? 각각 한 사람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과 여러분과 1대1이라는 뜻이에요. 엄마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어도 자식의 그 믿음을 유업을 이어받지 않으면 각각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정신들 차리세요. 모태신앙인들. 각각으로 가는 겁니다. 어머니는 천국에 갔는데 아버지는 천국에 갔는데 에이 뭐 대충 믿어도 가겠지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주님의 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베드로가 이 사실들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겁냈던 이유도 깨달아졌을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전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 말씀,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인데 어린이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 나이 든 분들이 꿈을 꾸게 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고 구약에 다 예언된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가신 이후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말씀이 응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이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 왕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다. 자,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형제들아 29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29절보다 앞에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살았던 분이에요. 다윗 왕은.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 같지만 앞선 분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주변의 많은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능력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이 다윗이 위대한 게 뭐예요? 늘 하나님을 묵상하며 죄를 지었을 때는 얼른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통곡을 하며 그 죄를 회개하였을 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들에 대한 계시를 받았던 그러한 믿음의 선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 임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얼마 전에 눈앞에 보였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눈앞에 보이셨던 그분이 자기 속에 와 계시다니까요. 그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내가 도망갔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그쪽에 계셨는데 지금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부리는 종이 아니에요. 무슨 막 예언이나 하고 금가루나 떨어지고 뭐 여름 필요할 때 뭐 방언이나 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같은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며 신이시기 때문에 아예 볼 수가 없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똑같은 영이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온유하시고 자비이시고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시고 불법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육과 육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죠. 길이 무슨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 다른 이름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나서 지금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게 다 깨달아진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도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이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요, 각 처에서 몰려들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왜 찔림을 받았냐면, 따라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어디 무슨 욕을 해가지고 찔림을 받아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여러분,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시는 분은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내가 왜 죄인인지를 모르죠?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심각하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초신자도 아니에요. 제가 그 직분을 얘기하면 여러분 기절할까 봐서 내가 직분은 얘기를 못 하겠어요. 누군가라고 또 여러분이 감잡을 것 같아서. 목사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평신도가 받을 수 있는 교회에서의 직분에 최고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저에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요,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들이 괴로운 거예요. 똑같은 소리만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 질린 거예요. 긴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길지? 다른 교회는 딱 12시면 끝나는데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하실 수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럼 베드로가 자기는 싹 빠지고 그랬을까요? 그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있을 때 이들이 뭘 했을 것 같으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열흘 동안 있을 때 도대체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뭘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추억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집에를 돌아와서 뭐 하냔 말이에요. 옛날에 엄마가 이랬는데, 옛날에 아빠가 이랬는데, 엄마가 옛날에 이랬을 때 내가 좀 이랬을 걸 후회하지 않아요? 엄마가 옛날에 이랬을 때 내가 이렇게 막 대들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요청했을 때 내가 이렇게 거역했는데, 눈물 지으면서 오빠가, 언니가, 동생이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자식 새끼들의 모습 아닐까요? 엄마 잘 죽었어, 아빠 잘 죽었어 이럴까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정상적인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식들이라면 정말 내가 엄마한테 너무했어, 너무 못되게 했어, 한마디만 하면 10마디를 따박따박 하면서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
나중에 가서 그 은혜를 잊을지라도 장사 치르고 나서는 최소한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뭘 했겠냐고요.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주님 답답하셨겠다. 아직도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데 여러분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저기서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은 이렇게 이 세상에 돌아가시러 오셨는데 우리 한 자리씩 자리 달라고 그랬던 것을 너무 민망해. 사도 요한이, 야고보가 이러지 않았을까요? 자기들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토설하지 않으면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 이사 갈 때도 아무리 아파트 좋은 집 분양받았을지라도 설레임으로 기대할지라도 어떡하죠? 청소하고 가지 않아요? 건축 회사에서 다 깨끗하게 했다 할지라도 입주 청소하는 분 돈 들여가지고 다시 청소하고 가재도구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쇳덩어리인 우리의 인생들 회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계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죄악 덩어리인 인생들 속에 계실까요? 온갖 오물로 가득한 쓰레기장과 같은 우리들의 심령 속에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안에 계실까요? 그러나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수일지라도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배운 것이 없는 무학자일지라도 자기 영혼의 실상을 바라보며 제가 살아온 삶을 보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네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저 믿어도 되나요? 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나요?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닐까요? 제가 정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닐까요? 저 정말 가고 싶은데요. 저 좀 드려주세요. 이게 정상 아닐까요?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무렴 어서 오거라. 회개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99마리 양보다도 바로 그 한 마리, 진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정말 자격이 없는데요, 너무 염치가 없는데요, 제가 얼마나 못되게 살아왔는데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얼마나 거역했는데요, 그래도 이제라도 저를 받아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럼 잘 왔다, 과거를 다 잊으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신지라 우리가 죄였던 죄에 대하여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예수님의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그때부터 성전 삼고, 어머 왜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운 거야, 세상이 지옥과 같았는데, 너무 삶이 재미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햇빛이 찬란하지, 우리 집이 너무 답답했는데 왜 이렇게 아름답지. 여러분, 이게 호련히의 사건이에요. 어머나 세상이 아름답구나, 사람들을 보니 너무 불쌍해, 아우 세상에 옛날에 내 모습과 같네. 재물이 많고 권력을 갖고 호령하는 사람을 볼지라도 티끌과 같은 저런 것을 왜 저렇게 목을 맬까, 아 불쌍하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보면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신세 타령하면서 눈물이 났는데,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눈물이 났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눈물이 나고, 지나가는 아무런 상관없는 아이를 보면서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내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저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을려나, 저는 하나님의 딸이려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옥 백성이려나. 그래서 지나가다가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독재자의 후손이 되어도 그렇게 당당한데 정말 미워할 수 없을 그 해맑은 얼굴로 도대체 저게 독재자의 자식이 맞나 싶은데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며 무엇이 그렇게 부족해서 오만 상을 쓰고 날마다 불평과 원망과 지옥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인 거다. 내가 죽인 거고 여러분이 죽인 거다. 근데 그분이 누구였느냐?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게 하셨다. 주인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백성들이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 큰일 났다. 아니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다니,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몰라봤다니.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하나님을 자기들이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가슴을 칠 때에 이런 찔림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가면, 병든 사람이 병원에 가면 반드시 아픈 부위는 아야 소리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면 여러분 그 진단에 속 시원하지 않아요?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아픈 증세가 있어서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몇 명의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또 다른 병원에 가면 또 괜찮다고 하는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위암입니다. 여러분, 그 말 듣는 것만으로도 시원하지 않을까요? 증세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해 주는 것만으로도 시원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는 길이 없을까요? 수술하면 살까요?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욕을 해서라고요?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죽였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요?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악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찌할꼬 통회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답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하여. 회개라고 하는 뜻은 재고하다, 달리 생각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도 죄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죄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내 의로 생각하는 거, 내 노력으로 생각하는 거, 내 성실로 생각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성실해서 이만큼 살게 된 거 맞나? 나보다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없는 걸까? 나보다 더 성실한데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은 왜 그런 것일까?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꿔봐도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 은혜구나. 내 인생 어려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굴곡진 삶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점점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 마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재조명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재고하다, 생각하다, 물론 가던 방향에서 돌이키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더 회개에 대한 것은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여. 첫 번째 권한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여. 기독교의 복음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 복음이에요. 의로운 줄 알고 착한 줄 알고 성실한 줄 알고 이루고 살아왔던 인생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의로운 게 없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더니 아니올시다이구나. 얼마나 민망할까요? 여러분, 그 잘난 척하고 뻑이 온 살아온 삶을 볼 때 얼마나 낯이 뜨뜻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음의 표식이에요. 원래 세례는 물속에 붕덩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였거든요. 세례라는 게 뭐냐면 나는 과거의 삶에서 이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처럼 내가 그렇게 죽을 수는 없지만 내 모든 삶에 대해 난 이제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되셔서 입술로만이 주가 아니라 나의 주인 삼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위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과거의 삶에서 돌이키는 표식이에요. 죽었다는 표식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다 물세례 받으셨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그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물세례는 받았는데 내 의가 펄펄 넘치고 내 교만이 펄펄 넘쳐서 하나님 안 도와줘도 내가 살아보려고 하니까 곤두박질 치며 힘들고 곤고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과거의 모든 삶에 있어 주님 앞에 죽음을 결단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의를, 나의 모든 교만을, 내 모든 열심조차도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죄 사함을 받으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그렇게 엄청난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집 갖다 팔아 바쳐야,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천국 간다고 말씀한 것 없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 그거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이런 성전 이런 거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에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자체에 관심 있잖아요. 그 자녀가 사랑스러워서 옷도 해주고 그저 다 똥기저귀도 다 빨아주고,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힘이 없어서 애들 똥기저귀 빨아줍니까?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뒤치다거리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무능해서입니까?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들에게 무슨 뭐 집 져달라고 하십니까? 지진 난 거 보셨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명소와 유적지일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다 소멸되는 건데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 있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에 관심 있는 거예요. 너와 나 사랑하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하여 살자. 내 것 가지고 살아. 염려하지 말고 마음껏 살아. 내 것 가지고. 네 것 가지고 마음껏 살면 죄뿐이야. 네 속에 있는 죄의 쓴뿌리들이 너를 괴롭게 해. 그거 짓고 나면 더 괴로워. 그러나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내 것 가지고 살면 걱정할 게 없어. 초가 3칸이어도 천막 짓고 살아도, 집이 없어서 차 안에서 잠을 잔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은혜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하나님이 선물 값없이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셔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돈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한 100억 정도 재산을 남겨놓고 가셨다면 매일 밥 먹는 걱정하겠어요?
알바해가지고 그냥 근근히 사는 삶에 막 여러분이 막 힘든데 막 허리 아픈데 막 그거 연연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누리고 살지? 여행 다닐 생각하지? 우리 하나님이 100억 정도 재산 없는 분이신가요? 여러분 1000억이 없으신 분인가요? 제가 지난번에 기사를 보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했던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유명 작가들이요. 유명 작가들이 1회 원고료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김은숙 작가라고 하는 이분이 받는 원고료가 회당 1억이랍니다. 전 그걸 보면서요.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트로트 가수들이 요즘 뜨는 트로트 가수들이 회당 출연료가 3,500만 원에서 어떤 경우는 5천만 원이래요. 임영웅이라는 가수는요. 섭외를 할 수가 없대요. 안 나간대요. 억대를 준다고 해도 안 간대요. 음원으로만 하는 수입 그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그 회당 3,500만 원을 4천만 원 이런 거를 받고 방송에 출연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송이 여러분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드리시나요? 제가 20세 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을 다 걸게 했거든요. 회당 1억 원의 원고료 그거 생각해 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10억, 100억을 주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어떤 강의료를 100억, 1000억을 준다 하더라도 말씀 맡은 이 일하고는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척박한 길이어도 때로는 밀가루만 먹던 시절이어도 여러분 50에 5만 원짜리 쥐들과 함께 사는 초라한 방이었어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치를 환산할 수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오늘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초라하게 해드리지 않나요? 너무 하나님을 우리가 초라하게 해드리지 않나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셨어요.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